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북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믿음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 언약 속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반드시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오늘 본문도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다 보는 게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몇 주 동안 보고 있습니까?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길게. 하나님 언약 버리고 하나님 믿음 떠나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 받는다. 크게 예언하신 겁니다. 자, 오늘 23절에는 하나님 언약 버리고 믿음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 벌과 질병을 당하리라. 재앙과 질병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의 무너짐과 같을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 버린 사람들의 땅은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다. 불모의 땅이 될 것이다. 거긴 풀도 나지 않을 것이다. 잡초가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시멘트 이렇게 포장했는데 아스팔트 길에 조금만 짬만 놔보십시오. 거기에 기필코 잡초가 뿌리를 내리고 머리를 쳐듭니다. 그게 잡초예요. 얼마나 지독한 생명력이 끈질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언약 버리고 믿음 떠나 사는 사람들의 땅은 잡초도 자라지 않는 불모의 땅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불모의 땅이 된다는 겁니까? 백두산에 다 가보셨죠? 못 가본 분들 빨리 통일돼야 되는데 백두산에 가면 그 분화구를 보십시오. 그 백두산이 세계적으로도 그 엄청 큰 화산인데
마지막 화산이 1702년에 있었다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00년이 넘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 가보십시오. 풀 하나 안 자랍니다. 분하고 주변 보여. 풀 하나 안 자랍니다. 하나님 믿음 떠나 사는 사람들의 땅은 그렇게 불모의 땅이 되리라 하십니다. 구석에서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 속에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역사적 사례를 갖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그대로 그 장면을 창세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9장 23절부터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한번 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모르고 산 곳입니다. 그들의 음란이 하늘을 찌르습니다. 음란의 도가 어느 정도로 지나쳤다고요? 글쎄 남자와 여자를 뛰어넘어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아이고 하나님이 그 썩은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그대로 하늘의 유황불이 되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습니다. 소금 땅이 되었고 유황 땅이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에 지금은 사해가 있습니다. 다 가보셨죠? 사해. 왜 사해라고 할까요?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자, 우리 젊은이들 영어 열심히 하고 진주자매 사해 영어로 아주 쉽습니다. Death Sea. 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요. Death Sea.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게 사해가 해수면으로부터 무려 400m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질 때 땅 밑으로 쑥 꽂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400m나. 그 사해의 염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누우면 그냥 둥둥 떠요. 그 사해 사진 광경이 어떤가 사진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람이 누워서 신문을 보는 겁니다. 소금 농도가 얼마나 높다는 겁니까? 이 예언의 말씀대로입니다. 소금의 땅, 유황의 땅, 불모의 땅이 됐습니다. 거기 왜 사해 죽음의 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날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믿음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땅은 이와 같이 소금의 땅, 유황의 땅, 이건 불모의 땅의 대명사입니다. 불모의 땅. 아무것도 나지 않으리라. 잡초도 자라지 못하리라. 분명한 역사적 사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와 같은 벌과 저주가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거 다 아셨죠? 우리 젊은이들 질투를 느껴보셨나요? 이게 질투가 무슨 마음입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고 떠난 겁니다. 그를 향한
분노의 마음입니다. 분노의 마음. 여러분 그게 질투입니다. 질투.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예화로 나오지만 호세아 선지자, 억울한 선지자 아닙니까? 한 인간으로 보면 얼만큼 억울해요? 선지자입니다. 그냥 자연인도 아니고 평범한 신앙인도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데려다가 사랑하며 결혼해 살라 하시는 겁니다. 고멜이 누굽니까? 창기입니다. 창기. 창녀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음란한 여자를 거룩한 선지자 보고 데려다 아내로 사랑하며 살라 하시는 겁니까? 어찌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고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죄에 빠져서 살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들입니다. 고멜과 똑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로 내 신부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아내라, 내 신부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일한 독점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만을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독점적인 사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언약도 깨고 믿음도 떠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치솟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질투의 불이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질투. 요새는 세상이 하도 타락하고 타락해지다가 참 변태스러워지 가고 있습니다. 아내인데 말이죠. 남편과 결혼하고 사는 아내인데 글쎄 남편 떠나서 여러 남자와 함께 관계하면 사는 겁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이 좋아져서 이런 문학적인 말만 쓰는 거예요. 원래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남자들과 대상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편을 가지고 결혼한 여자가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물었죠.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남자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남편은 어떡하고요? 남편도 사랑합니다.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죠? 남편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남자들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대요. 진정 그 아내만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로부터 그 말을 들을 때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 말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거 못하겠으면 당장 달려가 그 남자들과 목숨을 걸고 결투를 신청해야 됩니다. 결투는 기사도 종신에서 나온 그 남자다운 거 아닙니까? 치사한 거 없다. 너 한 방 나 한 방으로 끝내자. 에이? 그래야죠. 여러분 이게 질투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독점적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질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내가 너희만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만을 나의 아내로 신부로 삼았다. 근데 이게 뭐이냐? 하나님 언약을 깨고 믿음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문학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벌과 저주를 보면서 그렇게 대화할 것이라 그럽니다. 이 땅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족과 꿀이 아니었더냐,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이 이 모양이 됐느냐?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풀모의 땅이 되었구나. 이 땅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소와 양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던 곳이 아니냐. 그래서 족과 꿀이었더라. 어떻게 이런 불모의 땅이 됐다더냐.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저주를 보면서 이렇게 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또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만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벌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예언대로 이 벌을 내리셨더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만을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온갖 은혜와 복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버릴 수 있다더냐?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들은 사람도 아니다. 사람의 낯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다더냐. 그들은 사람도 아니더라. 이게 하나님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버림으로 받게 될 저주와 벌 앞에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반응할 그 반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호세아 보고 고멜을 사랑해라 하셨다고요? 아내로 삼으라고 했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니까.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가 벌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아내로 신부로 삼아줬습니다. 온갖 은혜와 복들을 다 베푸셨습니다. 마치 한 남자가, 성실한 한 남자가 일생을 한 아내만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답니다. 그럴 수 있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이루기를 복을
비로 스스로 복을 비로 이루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란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욕하고 우상 숭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중에 교회에 아주 독초와 같고 쑥이 쓴 영향을 끼치게 되는 영향을 가져오는 그런 불신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믿음을 버립니다. 말씀도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불신앙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오는 중에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늘 공동체 앞에서 먼저 말하고 자신의 신앙이 특별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결과를 보면 아는 겁니다. 교회와 공동체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는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 기록들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다 가보셔야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도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조리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동안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다 되었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 수 있다더냐.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런 겁니다. 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론을 공박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 대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믿고 있는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들이 외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백성의 앞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표적이 되고 기적이 돼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건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바닷가 앞에서 다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다 봤습니다. 봤을 뿐만 아니라 그 홍해 바다 마른 바닥을 자기 발로 걸어서 산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로 매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람의 말, 모세의 말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문제죠. 그 사람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 대신 금송아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말씀의 부재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믿음이 큰 척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혼과 믿음에는 말씀이 부재한 겁니다. 늘 저건 사람의 말, 모세의 말, 목사의 말, 말씀의 부재입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봐야 됩니다. 한번 가봐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고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12명 정탐꾼이란 건 다 12지파의 두령들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둘러보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2명이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다니며 함께 본 것은 같은 상황이고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서로가 달라요. 1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의 두령이라니까요. 1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거민들에 의해서 우리는 발표 죽임을 당할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약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결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 땅을 능히 우리가 점령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함께 보았다고요. 함께 다녔다고요. 함께 다니며 함께 본 일은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사실입니다. 왜 말이 이렇게 달라요? 여기가 초점이 있다니까요. 여기가 초점이 있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모세가 하는
모세가 전한 말들은 모세 사람의 말이라고만 믿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영혼에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만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1세대 중에 모두가 죽었습니다. 오직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그들이 말씀을 붙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의 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령들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믿음이 좋은 척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믿음에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사실로 보여주기 위한 게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그 기적과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되고 표적이 돼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죠. 왜 믿지를 않습니까? 끝까지 사람 말로만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불신대로 믿지 않는 대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생명을 간직할 수 없다. 너의 삶은 벌과 저주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음을 낳습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승리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걸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순간 참 행복하네요. 우리 자매들이 외운 말씀을 따라하고 있대요. 그게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가봐요. 이것도 외울 수 있나요? 대단한 건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또 한 말씀 더 봐야 이게 쫙 연결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말씀과 에베소서 2장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잘 엮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신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신학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은 다 보혜사로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직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 로마서 10장 17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아니하신다. 이게 신학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세상 모든 종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은혜와 신령한 복들은 모두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말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젠 이만큼 됐으면 됐다. 나는 다 안다.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매일 가까이에 놓고 들으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됐다. 이쯤 하면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게 모이곤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은퇴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드디어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묵상한 거는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보니까 드디어 성경을 펼쳤는데 나를 위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안다 없습니다. 이쯤 됐다 없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그 말씀 놓고 묵상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단연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까지 칭찬했습니까? 내 마음에 꼭 두는 사람이구나. 다윗이 받은 복만큼 많은 복은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가 그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삶을 기뻐하셨을까? 그가 남긴 시편 고백들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든 것으로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복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목사의 목회 사역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 제일 어려운 게 교회 개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좀 미력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개척했지요. 저 가산 안에 교회를 개척해서 잘 진행되는데 그 예배당을 옮겨야 이전해야 했습니다. 이곳으로. 사명이 그렇습니다. 이전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안 보여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기도하는데 도대체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놓고 기도원이 어디 있나, 좋은 기도원이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저 대관령 깊은 산 속에 대한수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짐을 싸게 주고 거기 찾아갔습니다. 나 거기서 산중에 들어가서 3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3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보름이 지나는데 그렇게 금식하며 애쓰며 기도하면 보름쯤 그렇게 지나면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도 한다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주셔요. 그냥 잠잠하신 말 합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나가는데 그날 새벽 그 산중에서 이제 모포를 쓰고 떨면서 기도하는데 아침 새벽이 동토오고 있었습니다. 동토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 또렷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생생히 떠오르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내 귀에 지금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를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으로 예배당 이전하는 게 맞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너 담대하라 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았던 성경을 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안에 있던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0절에 가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멋지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당이 그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조기 나가봐요. 조기 나가봐요. 교육관이 얼마나 멋지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습니까? 저도 이게 세워질 때 저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세워질 줄 저는 착공하면서도 몰랐어요. 공사 시작하면서도. 너무 멋지게 됐어요. 이것도 어렵지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 압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의 물질과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목사가 또 앞장서 지켜야 돼요. 도대체 이게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내가 그 3년 동안 저 강원도에 있는 설곡산 기도원 산중에 올라갔습니다. 한 주일씩 매 한 주일씩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월요일에 갔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시 잠잠하십니다. 그쯤 하면 그렇게 애쓰면 누구는 음성 듣는다고 했어요. 환상도 보여주고. 하나님 역시 잠잠하십니다. 금요일입니다. 닷새째죠. 그때 해가
서쪽 하늘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따뜻한 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 떠올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그래서 옆에 성경을 띄고 있던 거 펴봤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어디의 말씀이라는 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요새 어떤 사람들 자꾸 직통 계시 받는다고 이 말 들어라. 이 말 들어라. 또 환상을 본다 하면 이 환상대로 하자. 이런 거 솔깃하지 마십시오. 독이 따라다니지 말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충족한 말씀으로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꿈으로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음성으로도 들려주셨습니다. 나도 그런 환상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이제 간중 들으면 다 나와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계시는 아닙니다. 계시는 아닙니다. 완성된 계시는 오직 이 66권의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놓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경륜이 깊은 우리 성도님들도 매한 가지입니다. 다 됐다? 나 이쯤 하면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늘 가까이에 넣으셔야 됩니다. 읽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에서 믿음도 나오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는 생명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성경으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 더 깊이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의 목소리 다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위해서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삶을 순례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받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더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